하나님, 우리의 반석 대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5절,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420페이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뜨거워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만날 것이다.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만날 것이다.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아마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야기를 들을 텐데 그 이야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광원도 행성에 살던 조병만 할아버지, 나이가 98세 되는 할아버지였고, 그리고 할머니는 강계열 할머니라고 89세 부부의 일상을 다루는 건데, 그 노부부가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76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함께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또 눈 오는 날 같이 그 나이에 눈싸움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잔잔하게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꽃을 꼽으니까 할아버지가 또 꽃을 꺾고 와서 할머니 머리에 이렇게 끼워주면서 참 예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머니는 또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할아버지 98세 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주면서 나는 늙었는데 당신은 인물이 훤하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이제 어둡지 않습니까?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장실 가고 싶다면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손잡고 화장실 앞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할머니가 겁이 난다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그런 모습, 잔잔한 모습이 나오는 게 니마 그 강을 건져지 마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기력이 다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알아 누워서 드시지도 못하고 뭐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그 자녀들이 와서 울면서 아버지 뭐라도 드셔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드세요 하는데 할아버지는 뭐 꿈쩍도 못하고 옆에는 할머니가 없고, 자녀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에게 당신이 석 달만 나하고 살아주면 나에게 소원이 없겠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옷을 태우는데 그 무덤가에서 할아버지 무덤가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집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이 남아서 그 무덤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그 모습이 영화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 땅에서 정말 사랑했는데 우리도 저렇게 사랑해야지 하면서 영화의 끝이
슬픔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죽음의 이별, 그리고 죽음의 슬픔으로 이렇게 영화를 끝나는데, 그래서 그게 참 먹먹하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슬픔을 대하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이 읽고 있는 책 중에서 같이 읽는 책이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박인숙 권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이게 기쁨이 솟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박인숙 권사님이 전도를 해야겠는데 누구를 전도할까 하다가 자기 시어머니가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도를 하면 시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유교와 뭐 도교, 불교 이게 다 이렇게 믿는데 내가 종교를 바꾸면 우리 집안에 후환이 있다. 자식들에게 후환이 있어서 나는 종교를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그 시어머니를 모시던 둘째 며느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누가 모셔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박인숙 권사님이 내가 시어머니를 전도해야겠다. 우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오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 신주 단지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단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 신주 단지를 평생 시어머니가 모셔왔는데 왜 집안이 우환이 생깁니까? 우리 집에서 모실 테니까 이거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신주 단지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타는 것을 보면서 우환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시어머니가 야 이제는 내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며느리 집에 와서 박인숙 권사님 집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니까 이 박인숙 이 권사님이 시어머니에게 뭐라냐면 모세는 120세까지 눈에 그 시력이 떨어지지 않고 기력이 시하지 않았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며느리를 믿으니까 네 말대로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그 말 붙들고 나도 눈이 시하지 않고 기력이 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뭐라 하냐면 어머니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니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후처로 이 집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 죄 씻으려고 이렇게 오래 사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니? 이렇게 하니까 그 며느리 박인숙 권사님이 그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닦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은 자녀들에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자녀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100세가 됐어요. 100세가 됐을 때 이 며느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지 점검을 하는데 어머니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서 이제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 이 어머니가 이제 기력이 쇠해서 이제 눕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하니까 아픈 데도 없는데 왜 병원에 가겠니?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미연만 드셨는데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그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며느리야 네가 참 수고 많았다. 천국에서 보자. 그렇게 하고 그날 밤에 천사같이 이렇게 소천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시어머니가 온누리 교회 그 동산 묘지에 묻혔었는데 그 묘비병이 뭐냐 하면 100세까지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게 이제 묘비병에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이 시어머니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그에게 천국의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똑같은 죽음이지만 어떤 분들은 죽음이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죽음이 새로운 소망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에 이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떠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2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나쁜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거나 모든 슬픔들이 이제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닮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서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11절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인숙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족들을 전도해 것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 가고 또 목장에서 VIP를 전도해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청년이 두 분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등록할 것 같은데 나이가 많은 청년인데 목장이 잘 편성되어서 이분들이 또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믿음으로 구원하고 또 우리 목장에서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